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 우리가 이 산이나 이 길에 보면은 예쁜 그런 꽃들이 많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겨우 내내 그렇게 앙상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 어떻게 참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참 이 봄이 될 때마다 참 신기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도 계절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겨울 춥고 힘든 그런 이 겨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또 우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산과 들에 이 봄꽃이 피는 것. 근데 비록 우리의 눈에는 지금 봄이 와서 우리의 눈에는 꽃이 핀 아름다운 그런 이 봄꽃들을 구경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삶 속에 아직까지도 차갑고 냉랭한 추운 그런 겨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인생을 아직까지도 그 겨울을 지내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참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이 많은 그런 이 뉴스나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랐다. 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점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참 세상이 흉흉하다. 참 누가 아프다더라. 참 이런 이 소식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참 꽁꽁 얼어붙은 겨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러한 이 인생의 겨울을 아직까지도 보내고 있는 아직 인생의 그 봄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제목부터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제목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 참 너무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제비가 봄을 알려주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 우리의 마음속에 봄꽃이 피어나지 못한 그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소식, 즉 너 아직도 힘들어하냐? 아직도 추운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느냐? 아직까지 너의 마음속에 봄꽃이 피어나지 못한 것을 아직까지 네가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그것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봄의 마음으로 봄꽃으로 환하게 바꿔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이 나와있죠. 1절.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 말씀에서요. 이 사랑의 소식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잘 보이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모습이 참 잘 보이는 것처럼 또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또 잘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이 아이가 아프면은 어디가 아픈지 아이가 어린아이가 울고 하면은 아 얘가 똥을 쌌구나 아 얘가 배가 고픈가 보나 참 금방 알아챕니다. 이 사랑하면은 다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분들 이 마음 다 상해 보셨잖아요. 결혼하면서 마음 상해 보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살면서 상해 보고 또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잠시 기쁨뿐 또 잠시 또 아이를 또 기르다 보면은 또 아이 때문에 또 마음 상해 봅니다. 또 남편 때문에 마음도 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참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항상 유리그릇 같은 우리 마음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죠. 금방 또 그것이 산상조각 나서 그 모든 파편들이 내 삶 가운데 흩어집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나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은 그게 아니죠. 겉으로는 내가 허허웃고 괜찮은 것처럼 내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내 속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고 유리그릇처럼 산산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한번 속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 의사가 아무리 용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는 고쳐주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마음이 속상하다. 마음이 상해 있다. 약을 달라고 합니다. 약을 준다고 한들 그 약이 무슨 약이겠습니까? 그냥 수면제 같은 것. 그럼 잠을 재우는 것. 그밖에 없죠. 다른 약은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 아픈 것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고 허허웃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괜찮은 것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산상조각 깨져있는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네가 어디가 아픈지, 네가 왜 슬퍼하고, 네가 왜 그렇게 마음 속상해 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의 상처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아픈 마음 상처들, 남한테 이야기하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직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오늘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상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 골방에 기도일 골방에서 아니면 새벽에서 아니면 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이야기했을 때 비록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면은 아, 그래, 너 아픈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렇게 속상한 거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밖에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울면서 오지 않습니까? 엄마 하고 울면서 막 옵니다. 그 보니까 무릎이 까져 있어요. 피가 납니다. 그 엄마들은,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많이 아프지. 그래서 그 상처에 연고들도 발라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픈 곳에 호 하고. 사실 그게 무슨 약이겠어요? 호해야 하는 게.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아픈 상처에 대고 호 하고 입으로 그렇게 풀어주고 하면요, 이상한 아이들은 약 바른 것보다 엄마 아빠의 그 호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게요
다른 어떤 그런 이 약보다도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안 아픈 것 같아요. 내 상처가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찾아오셔서 참 내가 아프고 속상한 마음들 다 아신 하나님이 너 참 얼마나 많이 아프냐, 너 고생 많았다, 많이 아팠지, 많이 울었지, 잠 못 잤지, 네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내가 다 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연고를 우리의 마음에 받으시고 또 하늘의 실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마음, 상한 마음 내가 고쳐주고 내가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줄게. 하고 내가 풀어줄게.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제 첫 번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냐? 바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하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와 갇힌 자라고 합니다. 자유가 없죠.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노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 묶인 적도 없는데 뭘 나를 또 풀어주고 또 나를 또 놓여주고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죄도 안 지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무서운 이 감옥은요, 눈에 보이는 창살이 있는 감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사실 더 무서운 그런 감옥입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감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역시 많은 그런 내 앞에 있는 그런 감옥들이요, 매일매일마다 나는 그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요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걱정의 감옥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갇혀 있어요. 염려의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염려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가 없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종을 탕 치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너 자유야. 너 이제 석방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은혜의 해.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요, 구약의 레위기 25장 말씀에 나오는 그 은혜의 해인데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성경에서 우리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고 하죠. 완전한 숫자.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7일째 되는 날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해서 안식일. 자, 그리고 또 7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합니까? 안식년이라고 하죠. 7년째 되는 안식년. 자, 보통 이제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건 없겠지만은 큰 교회들은요 이제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하잖아요. 7년 되면은 안식년을 가서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또 이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또 1년 동안 또 쉬면서 새롭게 이제 목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연구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이 목회를 또 준비하는 그런 이 안식년을 가집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7년째 되는 해를 땅도 쉬게 합니다. 땅도 농사를 안 지어요. 땅도 푹 쉬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째 되는 날은 날수는 안식이라고 또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 자, 근데 7이라고 하는 이 7년이 그럼 7번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7번 곱해지면은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자, 그러면 안식년이 7번 곱해져서
나중에 49년 그 다음 해, 그럼 몇 년째예요? 50년째죠. 50년째는 그때가 희년의 거예요. 희년. 자, 그때가 희년인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 이 희년의 핵심은 뭐냐? 원래대로 다시 회복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복의 상태. 원래대로.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빚을 졌잖아요. 빚을 졌으면은 빚 때문에 내가 또 남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남이 종이 되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희년 때는 자기의 가족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빚이 없던 걸로 되는 거죠. 자유가 됩니다. 가난해서 팔아있던 그 땅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정말 조상이 물려준 땅,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팔았어요. 그 50년 뒤가 되면요, 그 땅을 내가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년째.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종되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는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내가 팔았던 그 땅이 다시 내 땅이 되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땅도 사람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땅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영원히 소유하거나 묶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보낸다. 회복한다.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의 그런 해입니다. 자, 바로 오늘이 그날이죠. 주일날이 또 그날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됐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빼앗겼죠. 근데 우리는 그 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되찾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짐이, 이 죄의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없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잖아요. 다 이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빼앗겼던 땅,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죄로 인해서 빼앗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이 다시 내 땅으로 되찾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그런 해죠. 은혜의 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 걱정들, 염려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감옥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화려한 집에, 큰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의 감옥들, 또 염려의 그런 이 결박으로 꽉 묶여가지고 그런 생활을 해서도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소식이 뭐냐? 야, 내가 너 이제 모든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감옥에서 결박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었어. 이제 넌 자유인이야. 거기서 더 이상 넌 얽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그 감옥에서 우리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그런 염려와 걱정들 이런 모든 그런 결박되고 또 묶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그 감옥에서 뛰쳐놓는 자유케 되는 그런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가지고 왔던 모든 그런 짐들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돌아갈 때에도 그냥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죄짐들 인생의 그런 모든 과목들 다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나갈 때에는 정말 인생의 모든 죄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맡아주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갈 때는요 우리의 얼굴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그 감옥 속에서 계속 갇혀 있어서 살고 있느냐? 내가 늘 감옥에서 자유케 했는데, 내가 늘 그 결박에서 풀어줬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감옥 속에 계속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우리에게 걱정, 염려의 모든 결박을 풀으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죠. 자, 첫 번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 네 아픈 마음 그래 다 안다. 상한 내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또 두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너는 이제 자유다. 죄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더 이상 감옥에 염려와 걱정에 두려움에 슬픔에 그런 감옥 속 갇힐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이제 희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해방시키고 다 다시 원래대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아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참 오늘 이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통째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어떻게 바꾸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초라한 것들, 볼품없는 것들,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으로 나에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 동네에 아이스크림 장수 오잖아요, 그죠? 시골에 또 엿장수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사 먹으려면 고무신이나 또 이 대야나 그죠? 집에 있는 그 쇠 같은 것 아니면 집에 있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비료푸대 같은 거, 비닐 같은 것 막 집에 보면요 갑자기 엿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집에 잘 사용하고 있는 냄비도 뭐 엄마 몰래 갖다 바꾸잖아요. 엿 바꿔 먹잖아요. 난리 나죠. 엄마가 사준 그 고무신도 떨어지지 않는데 또 이 아이스크림하고 또 바꿔 먹잖아요. 왜? 그게 난 더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썰모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수도, 엿장수도 아무하고는 안 바꿔주죠. 쓸모있는 걸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쓸모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싫어하는 것들, 누구 하나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야, 내가 바꿔줄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너 그 쓸모없는 것을 너 나한테 줘. 우리에게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꿔주신 것은 뭐겠습니까?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이라고 하죠.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자,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 불 떼고 나서 나무 타고 나서 남은 죄 있잖아요. 회색 가루. 그거 죄입니다. 죄예요, 그게.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슬픔을 당하고 큰 아픔 속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느냐? 죄를요, 머리에 뒤집었어요. 회색 죄 가루 있죠. 그걸 머리에 뒤집었어요.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내가 지금 큰 슬픔과
큰 아픔 속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극심한 슬픔과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죄를 뒤집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뒤집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우리가 매일 아니면은 순간순간마다 이런 그런 큰 그런 슬픔을 우리가 아픔을 이것을 우리가 죄를 뒤집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죄를 뒤집었을 때가 있죠. 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뭐라고 해요? 화관을. 자, 내 머리 막 죄를 뒤집었다고 세보세요. 막 머리가 막 회색 막 희한하겠죠. 얼마나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색 죄를 뒤집어 쓴 슬픔을 당한 우리의 그 모든 머리에 죄를 툭툭툭 틀어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슬프구나. 얘야, 너 이제 내가 그 죄 대신 내가 이제는 화관이 뭡니까? 꼭 관이죠. 고추도 만당 관. 자, 죄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타서 사라진 죽은 그 죄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고추로 만든 관을 내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씌워주시는 거예요. 자, 고추로 만든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바꾸신다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으로 우리 인생을 확 완전히 바꾸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울 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머리에 뭐가 있을까요? 화관이 있어요. 화관. 제 머리에 화관 보이세요? 여러분 각자 머리에 보이지 않는 그 화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쭈글쭈글하게 내 얼굴 다 늙었네. 아유 흰머리.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내가 슬픔에 그런 죄를 뒤집을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꽃관을 씌우셨네. 화관을 씌우셨네. 그것을 보시면서 거울 보면서 내 머리에 있는 꽃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환하게 꽃처럼 웃으시기 바랍니다. 제 대신 화관의 그 관을 나에게 씌우신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사랑의 기쁜 소식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뭘로 또 바꾸십니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자, 우리가 이 슬퍼하고 근심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푸석푸석하죠. 푸석푸석하잖아요. 자, 푸석푸석한데 얼굴이 또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쭈글쭈글하죠. 예. 근데 그런 우리의 얼굴에 슬픔의 얼굴에 쭈글쭈글하신 이 얼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얼굴에 화장하셨죠? 얼굴에 화장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쭈글쭈글하죠? 화사하지 않죠? 근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슬픔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 얼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서요, 내 얼굴에 광이 나게 하는 거예요. 광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얼굴에 누가 볼 때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야 됩니까? 광이 나요. 기쁨의 기름이. 광채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목욕탕 갔다 오면 막 얼굴에 광채가 좀 나잖아요. 그것처럼요, 교회를 다녀온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들은요, 목욕탕 갔다 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얼굴에 푸석푸석하고 때가 끼고 막 꾸무룩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벗겨져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 사람 교회 갔다 왔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기쁨의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광채가. 근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얼굴 보고 야 여보 당신은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얼굴에 광이 나 광. 잘 먹어서 그런가 광이 나. 말씀도 잘 먹고 육의 양식도 잘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그런 기름을 우리에게 칠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가족들이 당신은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어두워? 교회 갔다 올 때나 안 갈 때는 똑같네?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딱 돌아가면요. 들어가실 때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말 환한 그 벚꽃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갈 때 가족들 마음에도 그 가정에 환한 꽃이 피어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뭘 바꾸십니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자, 우리가 여러분 다 근심하면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근심하면 한숨 나오죠. 한숨 나옵니다. 한숨 푹푹 쉬던 그 낡은 그 옷, 근심의 옷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또 습관입니다. 근심의 옷을 항상 입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입에서 맨날 한숨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내가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텐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으로 바꿔줄게. 너 근심의 옷 입고 있지, 한숨 쉬는 옷을 입고 있지, 이제 그 옷 내가 다 벗겨주고, 내가 너에게 대신 찬송의 옷을 내가 선물해 줄게. 하고 이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고 있는 만약에 근심의 옷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옷을요 다 벗어버리고요 저 의류 수감에다가 버리세요. 이제는 우리가 뭘 입어야 됩니까?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이요. 찬송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다. 찬송이. 발걸음 걷는 그런 것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발걸음마다요 감사의 찬송의 옷을 입어서 찬송이 터져 논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꽃간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또 기쁨의 기름을 또 부으셨죠.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이 기쁨의 기름에 그 얼굴을 바르고 또 찬송의 옷을 입고 또 내가 꽃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신 사랑의 이런 엄청난 기쁜 소식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나무로 삼으셨다. 3절 말씀은 의의 나무. 의의 나무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그 나무의 삶, 의의 나무죠.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가정에 가서는요 여러분들 가정의 기둥이 되는 나무가 되는 거죠. 가정의 기둥이 되는 나무. 우리가 동네나 집이나 보통 동네 어디 가면 보통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잖아요. 예, 청자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죠. 그러면 보통 동네 사람들 거기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조금 전에 약속하신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꿋꿋이 내가 가정에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여러분 자체가요 가정의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의의 나무가. 그래서 내가 의의 나무로 우리 가정에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고 아,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그 평안한 얼굴 그 얼굴만 봐도 나는 힘이 나요. 나는 엄마 집에만 오면 아빠 집에만 오면 난 힘이 나요.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의의 나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름이 발라서 광채가 나고 꽃의 그 화관을 내 머리에 쓰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의의 나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뿌리가 되는 나무가 의의 나무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의의 나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지 않고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자리에 계실 때 서로가 의의 나무의 모습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의의 나무의 역할이 바로 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의 나무는요, 왜 나를 의의 나무로 삼느냐? 가장 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의의 나무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기뻐하겠죠. 기뻐합니다. 우리가 슬픔 대신 기쁨으로 산다는 것, 기쁨의 그 화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너의 얼굴에 기름, 바로 이 기름의 그런 광채를 내가 내게 했고 너의 머리에 내가 화관을 내가 씌워줬는데 네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그게 나에게 기쁨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 가운데 또 인생의 그런 걱정과 염려에 그런 모든 감옥 속에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해서 어떤 걸 많이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들면은 아예 쓸모없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야? 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널 의의 나무로 삼았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웃음 하나하나 또 감사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주신 그 화관을 쓰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름을 발라서 감사히 찬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지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어디 가도 대접도 못 받고 쓸모없다고 서운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비록 인생의 육신의 나이는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굽니까? 의의 나무. 의의 나무인데 의의 나무인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나를 임명하십니다. 얼마나 큰 그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이 작은 씨앗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나이 든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줄 명품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명품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런 나이 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정말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야 저렇게 멋지구나. 나이가 들어도 기죽지 않고 야 저렇게 힘있게 건강하게 또 기쁘게 살 수 있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습니까? 화관이 씌워져 있어요. 화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예쁜 화관이 씌워졌어요. 그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칠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요.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확 깨끗이 칠해졌어요. 어떤 보톡스 맞는 거는 잠시 잠깐이죠.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이 광채가 나도 모든 피부가 광채가 나도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갈 때 들어올 때는 근심의 얼굴로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온 것처럼 왔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셨네. 그래 이 사랑의 소식 이제 내가 죄 대신에
나에게 주신 이 화관을 쓰고 얼굴의 근심의 슬픔의 얼굴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광채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내 입에서는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도 집에 모든 가족들에게 찬송의 기쁨 얼굴의 모습을 보이면서 의의 나무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하면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물이다. 나는 우리 집과 교회의 든든한 의의 나무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잠시